은혜와 또 기쁨이 충만한 부천초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뭔가 위로를 얻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초대가족들, 우리 이렇게 함께 격려할까요? 주님께 큰 영광 돌리세요.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은요, 우리가 땅을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살죠. 그러니까 늘 왜 그렇게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일에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날이죠? 예, 하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문제는 발톱의 때보다 또 더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 벌써 7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그런 위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지만 교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행전, 바로 사도행전, 바울행전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오늘 9장의 말씀은 13장의 전처전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래되고 찌그러져서 아무도 쓰지 않는 이 볼품없는 양은 냄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냄비 아시죠? 네. 사람들은 이제 이 냄비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는데요. 지나가던 한 거장이 이 냄비를 보더니 값을 지불하고 그 냄비를 사서 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런 쓸모없는 고철을 사냐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 거장은요, 냄비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또 자신의 뛰어난 기술로 손질하여 이 볼품없던 양은 냄비를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찌그러진 냄비와도 같았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복음의 대적자였어요. 하지만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거룩한 손길로 만지심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행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을 기록한 줄 아세요? 몇 권이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바이블키 신약 탐구 클래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3권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도록 하셨죠. 바울을 통하여 지난주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요, 위대한 복음 사역의 전초전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은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죠.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해버렸다. 잔멸하다는 표현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stroy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파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 여러분 험담하고 뒷담화치는 사람, 여러분 쓰시겠어요? 절대 안 씁니다. 상종하지도 않은 거예요. 꼴도 쳐다보기 싫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격을 내세우면 저도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양복 입고 그럴듯하게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건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십자가의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 옷 입고 예수의 의를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이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다메섹이라는 이 남의 동네까지 찾아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라크의 다메스쿠스라는 실제 도시입니다. 거리가 약 한 220km 직선거리. 물론 차로 가면 조금 더 멀 수도 있고요. 그걸 그 당시에는 말을 타든지 걸어갈 건데 공문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220km를 걸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이고, 우리 같으면 가다가 힘들어가 그냥 말아버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잘 지키지 괜히 남의 동네 가가지고. 그 정도로 복음의 대적자였죠.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을 주권적인 은혜로 찾아오시죠.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고 계시죠.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8절의 내용이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겠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좀 울리니까 예수님 같지 않으세요? 설교 도우려고 별의별 걸 다 해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준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한 장 있으면 설교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제 킹덤 스토리를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도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노력하고 연구하고 계속 발전하는 ING죠.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하나요 못하나요? 잠깐 3초 빠졌지만 여러분이 잘한다고 자랑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설교 절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뭐 인간적으로 뭐 재밌는 얘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풀어내는 게 설교입니다. 근데 딱딱하니까 뭐 예화도 넣고 뭐 또 하는 거지. 여러분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 그게 저의 설교이고 우리 고신교단의 설교예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뭐 옆에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뭐 침례교회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거 말하시면 돼요. 무엇 중심이라고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을 배제하고 하나님 중심, 또 그리스도 중심, 또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제가 설교 중에 엉뚱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리하게 잘 보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색 좀 내봤어요. 제가 사실 수요일, 목요일 감기가 이렇게 극심하게 오는데 수요일 기도회 때 우리 또 반주자도 안 계셨죠. 저 혼자 그냥 막 용을 썼더니 완전히 몸살이 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또 소개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울도 쓰시는데 저도 사울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글로 읽으니까 잘 안 와닿을 텐데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광경이었어요.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울이 만나게 되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광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꿈 가운데 아니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너무 우리가 기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빛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인지 좀 알려주셔야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바로 사울이 핍박하는 예수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주권적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면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누가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제가 불렀습니까?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하면요, 자꾸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해. 교회는 내 중심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은요, 주님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떡하니 이렇게 앉혀 놓도록 하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새 가족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지만 결국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부르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지나온 나의 과거, 연약함, 부족한 모습, 그 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인생을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왕 얘기한 김에 저의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하는 건 뭔가 여러분에게 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의 마음을 나누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거의 만 3년이 다 되었습니다. 오래됐죠? 얼마 안 됐나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목회할 때 고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1년 텀이 있고 3년 텀이 있고, 이제 우리 먼저 목회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부족해 보이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라고 늘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죠?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죠? 네,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죠. 저를 위해 기도 안 하는 사람 미워할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제가 힘이 딸리면 여러분들 마음을 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은혜로운 말씀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원리는 그런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너무 인간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려요. 누가 여러분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실족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잘하는 것도 없고 노래도 못 부르고 늘 스스로 그냥 영적인 그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영상 멈춰? 예, 괜찮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울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안 비우는데 주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늘 교회 바라보고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어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직분자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죠. 우리 이번에 8분의 피택 직분회장들이 계신데 오늘 우리 자녀님이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12주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트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울은요, 눈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이 감긴 채로 3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의 기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모든 불순물이 걸러지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울을 연단시키시고 단련하시는 과정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율법적인 의와 인간적인 혈기를 깨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의와 자랑을 내려놓고 자신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채웠던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비로소 택한 그릇으로 사울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우리 당시에 우리 대단한 학자였어요. 율법 학자였는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죠. 또한 사울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180도 달라졌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 9절 앞부분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뭘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다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자신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그 보배만 보이는 거예요. 그 보배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울에게 비길 수 없는 존재, 내세울 게 거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중에 우리 재산 많이 가진 분들 계십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조만장자 등극했다는데 그런 분은 우리 교회 한 분만 계시면 좋겠어요. 맞죠? 물질적으로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학벌도 여러분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우리 박사 계십니까?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누구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 그것 전부와도 비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예수로 사시지 않으시겠어요?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 붙들고 예수로 충만하고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메시지 짧게 하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그릇이 되기 원하세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오늘 10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거기 앞부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을 회복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고요. 우리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 부르시고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하도록 하시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버리고 다시 보게 되었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한테 가라니까 아나니아가 그 순간 쫄았어요. 왜요? 사울이 얼마나 복음의 대적자인지를 소문을 통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울 이름 들으면 벌벌벌벌 떨었어요. 잡히면 이제 끝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두려워했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핵심 요절인 15절의 말씀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장차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부르심이 무엇이지요? 무엇입니까? 15절 다시 보시면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16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 위해서 사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제 13장부터 사울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의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아니 네 번째 로마 전도여행까지 거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 유아이 집은 어서 오세요. 이제 설교 마치라는 사인입니다. 자, 설교가 이제 흐트러지는지 잘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직업 주셨어요.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다르지만 하나는 다 똑같아요. 뭘까요? 누구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되죠? 왜 대답이 흐릿하십니까? 우리의 직업은 다르지만 누구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되죠? 누구 이름 전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김중건 목사님 CCC 초대 총대이신 분 수련회 가면 이번에 우리 세찬세진 경험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외치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아멘이세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직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 예수 이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다양하지만 그 목적과 이유는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직분 받으시지 마세요. 폰만 잡으려거든 직분 반납하세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직분 주시는 거지 그거 안 하려면 직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 강한 부르심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서 저 자신부터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럼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 저 자격 없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노멘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아멘 하시겠어요? 노멘 하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의를 날마다 깨트리고 나의 교만과 아집을 비워내고 나의 심령의 그릇에 바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일평생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또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에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